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6절 기존한 걸 성경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원전 직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대적하여 신성모독을 하나 컴마 바울이 그 옷을 털며 컴마 그들에게 말하되 컴마 너희의 피가 너희 자신의 머리 위에 임할지니 세미콜론 나는 깨끗하니라 세미콜론 지금으로부터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피리어드. 자, 이렇게 원전 직역 성경과 기존 한글 성경을 읽어 드렸습니다. 대조를 해서 보니까 몇 가지 정도가 오역이 있느냐 하면은 19개가 오역이 있네요. 그죠? 와, 한 구절에 굉장히 많은 오역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오역이 오느냐 하면은 기존 한글 성경은 알렉산드리아판이라는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사본에서 중국어와 한국어로 번역이 된 거고 그거를 참고해서 중국과 일본어로 번역된 것을 한국말로 옛날에 어른들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원전 직역 성경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안디옥 사본인데 그 사본을 보존하기 위해서 1000년 동안 성도들이 피 흘려가면서 알프스 산맥 계곡 같은 데서 이렇게 그 성경을 보존한 겁니다. 그래서 피 흘려가며 성경을 보존한 그 성경이 우리 기독교 정통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켈빈 목사님 제네바 성경, 그 다음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번역했던 성경, 이런 성경이 다 이 안디옥 사본에서 번역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140년 개신교 역사상 이제 처음으로 성경 원전에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의 원전에서 직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직역을 하는 것을 영어로 translate를 합니다. translator. 그런데 간접적으로 여러 개 번역된 것을 참고해 가지고 하는 것을 버전이라고 합니다. 그죠? 킹 제임스 버전은 1611년에 나왔는데 여러 개를 참고해 가지고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단계로 가 있는 거죠. 원전 사본에서 바로 직역하는 것을 translation이라고 하고 그 translation 여러 개 되어 있는 것을 참고해 가지고 하는 것을 버전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작업은 바로 원전에서 직역하는 트랜스레이션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개신교에서는 한국의 개신교 140년 역사에 아직까지 트랜스레이터가 돼가지고 나온 번역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원전 직역 성경을 지금 새벽마다 강해하면서 번역판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43년이 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면서 또 문자도 주시고 서로 교통하는 기도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원전 직역 성경을 19개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오역이 됐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그러나 접속사가 번역이 안 됐네 이거죠. 두 번째, 스스로. 세 번째, 신성모독하니 라는 단어가 번역이 안 됐고 컴마가 번역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그의 옷을, 그러니까 바울의 옷을, 그의라는 소유격이 번역이 안 됐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 다음에 그의 옷을 털며, 옷을 막 먼지를 털었다 이 말이죠. 털었다. 다음에 컴마가 여섯 번째. 그 다음에 그들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을 유대인들에게라는 그들에게 7번째 번역이 안 되고 번역했고 말하되 8번째 9번째는 컴마 그 다음에 너희의 피가 너희의 소유거기에 해당되는 단어가 번역이 안 된 것이 10번째 그 다음에 피가 너희 자신의 머리 자신의 너희들 머리에 이 말입니다. 자신의 11번째 그 머리 위에라는 단어가 번역이 안 되는데 12번째 그 다음에 임할지니라 13번째 그 다음에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14번째 나는 깨끗하니라 세미콜론이 연달아서 2개가 있어요. 원전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세미콜론 2번째가 15번째 그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16번째 내가 17번째 이방인들 복수입니다죠. 한글 성경은 이방인에게로 되어 있는데 이방인들에게로 복수 18절 그 다음에 가리라 다음에 피리어드 마침표가 있습니다. 19번째 자 이렇게 19개가 틀렸습니다. 총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그러나 두 번째 스스로 세 번째 신성모독을 하나 네 번째 컴마 다섯 번째 그의 여섯 번째 컴마 일곱 번째 그들에게 여덟 번째 말하되 아홉 번째 컴마 그 다음에 열 번째 너희의 의자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자신의 12번째 위에 13번째 이말지니 14번째 세미콜론 15번째 두번째 깨끗하니라 다음에 세미콜론 16번째 지금으로부터 그 다음에 17번째 내가 18번째 이방인들 복수 들 18번째가 덜이라는 복수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침표 19번째 이렇게 19가지가 오역이 나온 것을 총정리했고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강해를 해볼게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일행과 또 예수님을 죽일 때도 뭐를 가지고 딱 죽였느냐 하면요. 신성모독죄로 죽인 겁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침대에 사람들이 메고 와가지고 마가복음에 보면요. 복음서에 나오죠. 예수님에게 낫게 해달라고 한 겁니다. 심지어 지붕을 뜯어가지고 달아내렸죠. 사람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낫게 한 후에 너가 일어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일어나서 네 침대를 들고 나가라. 라고 말씀할 때에 유대인들이 멀리서 보고 저 사람이 참나마도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 외에는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인가? 너무나 무엄하다. 그러면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막 몰고 갑니다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막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그러니까 왜 참남하다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살 수 있는 권세가 없는데 왜 저 젊은 34살 먹는 목수 아들이 저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모함해가지고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로마의 군병에게 넘겨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옛날에 해왔던 방법 한번 통화했던 그 방법을 또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신성모독죄로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전략입니다. 전략. 자 우리 기독교에서도 봐요. 조금만 잘하고 사람이 많이 모여들고 역사가 일어나면 뭐합니까? 이단으로 딱 정지하죠. 그죠? 이단으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오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뭐합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죽이고 법정에 끌고 가고 재판받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이 그렇게 몰고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사탄의 전략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예수님에게 한 방법을 바울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자기의 옷을 털어버린다 하는 행위를 보세요. 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 성 저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하고 자기들을 오라고 해서 재워주는 곳에서는 자고 대접을 받고 나오라 그런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지 않으면 그 성을 떠날 때에 발에 옷에 묻었던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죠. 나는 깨끗하다 그러잖아. 깨끗하다. 털어버린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다 전했으니까 나에게 정인이다. 나의 정인.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이 계속해서 너희에게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피에 깨끗하다.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해서 지옥 가는 것은 이제는 너희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담대하게 다 전해줬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다 전해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성 모독죄로 몰고 가는 것은 바울이 내 자신에게는 잘못함이 없다 하고 옷의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나는 깨끗하다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보세요. 너희의 피가 너희 자신의 머리 위에 임할지니라.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 에스겔서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파수꾼인데 파수꾼이 잠을 자고 나팔을 불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만 파수꾼이 나팔을 불면 파수꾼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전쟁에 대비 안 해서 죽으면 그 피가 그 자신의 머리 위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한 그것과 똑같은 원리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도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옥으로 가는 것은 파수꾼의 잘못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마지막에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이제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유대인들이 말 안 듣고 계속해서 거역하며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신성 모독죄로 몰고 가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할 거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우리도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것은 그 사람의 머리에 그 사람의 피가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의 구절을 깊이 명심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18장 6절에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대적하여 신성모독을 하나 바울이 그의 옷을 털며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의 피가 너희 자신의 머리 위에 임할지니 나는 깨끗하니라. 지금으로부터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고 선포한 그대로 주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가는 데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가하는 중심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저희들이 남은 생애를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